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잠언 9장 10절에서 12절까지 생명의 해를 더하게 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왜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모든 지혜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지혜임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에서는 단정한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구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리 얘기를 해보면 교회 생활을 할 때 쓰는 지혜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용하는 지혜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옳은 말이에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나 세상에서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다른 일을 찍어 누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지혜이고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선한 지혜는.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적당히 섞어서 살아가는 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하게, 거룩하게, 그리고 신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참된 지혜를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잠언 기자는 지혜로 말미암아 사람의 날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통해서 생명의 해가 더해질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장수하며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장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킬 때 잘 될 것이며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거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은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삶에서 비롯된 갑작스러운 횡액을 당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는 여러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고 순리를 따라 살면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안전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인생은 오래도록 복되고 풍성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이렇게 애쓰는 자들에게 이런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단정하고 복된 삶을 사모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롭게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잠언 기자는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로 인해서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만한 자는 홀로 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죠. 이것은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웃들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겠지만 거만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망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하며 산다면 복을 누릴 것이지만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며 살아간다면 고통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자는 당연하게도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이 있을 거예요. 또한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힘을 모아 이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미리 맛보는 삶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 냉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거절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거절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리를 거슬러 영리로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이 땅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늘 갈급할 것이고 늘 외로울 것입니다. 그 곁에는 친구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진실한 교류와 하나됨을 누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일생은 외로움이 늘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말미에는 두려움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살아가는 자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해 마땅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지혜를 구합시다. 그분께 순종합시다. 어리석은 냉소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삶은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자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장수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